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10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면서 고아가 되어 정말 어렵게 살았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정말 어려서부터 막노동을 하고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그리고 힘들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언제나 밝은 얼굴로 늘 웃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저 아이가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살고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밝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가 즐거워질 만큼 언제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삶을 살아서 그 얼굴을 찡그리는 법이 없고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하고 비관적이거나 비판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그리고 6명의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느냐고 그를 위로하는데 그때 이 여자는 이야기하기를 나에게는 아직도 내가 사랑해야 할 아들 5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죽음도 그렇게 잘 슬기롭게 극복을 하더니 그 남편에게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정치활동을 열심히 하던 남편이 39살인데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려서 그 다리에 철심을 받고 걸을 수가 없게 되어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절망에 빠진 남편이 방에 처박혀서 나오질 않고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어느 날 비가 그치고 맑게 날씨가 개이자 그 남편을 휠체어로 태우고 휠체어를 밀고 공원으로 나가서 여보, 비 오고 나니까 날씨가 참 맑게 개었죠? 당신의 인생도 그럴 겁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불편해지지만 머지않아 당신의 인생도 저렇게 맑은 날씨처럼 밝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영원한 불구자야. 이렇게 영원한 불자가 된 나를 당신은 그래도 사랑하겠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여보,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당신의 2다리만 사랑한 줄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남편은 그야말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고 정치활동을 그야말로 열심히 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휠체어를 탄 대통령이 되었고 그것도 전무후무할 만큼 4선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의 헌법은 전시에는 그 대통령을 그냥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선 대통령이 된 그 사람이 프랭클린 루스벨트이고 그 여자가 바로 이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영부인이었던 엘리너 루스벨트라는 여자입니다. 이 엘리너 루스벨트는 아직까지 미국에 수많은 영부인들이 있었지만 그 미국인들을 조사하면 언제나 탑 1위를 기록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너 루스벨트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영부인으로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정말 미국인들의 가슴 속에 언제나 제1의 영부인으로 남아있도록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멋지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우리 인생을 좀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말세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따라합시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말을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말세가 되었다, 그 말이죠. 말세가 되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왜 그 당시 자기가 살던 시대를 향해서 말세가 되었다, 이런 말을 썼을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24장 5절을 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세의 첫 번째 징조가 뭐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두 번째, 7절 보여주세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여기 민족 간의 전쟁, 국가 간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이상기온 현상으로 폭설, 폭우, 가뭄 등으로 말미암아 기근 현상이 일어나고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게 말세의 현상이다. 그리고 12절을 보여주세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 뭐라고 말하냐? 온 세상에 불법이 성행해서 의가 사라지고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세의 현상인데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말세가 되면 영적으로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고 자연현상으로는 이상기온 현상과 지진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회적인 현상으로서는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며 불법이 성행해서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세의 징조라고 말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살았던 시대에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2000년 전에도 우리가 살던 시대를 말세 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현상은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니,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수도 없이 나타나서 서울 시내에만 해도 그 살아있는 예수가 26명인가 그렇대요. 서울 시내만 해도. 이상기온 현상과 지진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고 전쟁과 불법은 계속해서 더 심각해지므로 온 세상은 불안에 떨고 있고 인간들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서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말세의 현상이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은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론 방백이 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 말씀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해서 3일 만에 병이 나았고, 그리고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았던 사람 히스기야, 아수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기도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를 송장으로 변해버리게 만들었던 임금 히스기야에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신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히스기야 임금이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문병을 핑계 삼아 왔지만 사실은 남왕국 유다 나라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임금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저 큰 나라 바벨론에서 나 같은 사람에게 사신을 보냈다고 좋아가지고 그냥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나라 안의 모든 것들을 사신들에게 보여주면서 자랑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질이 끝나갈 때쯤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헐레벌떡 쫓아왔습니다. 임금이여,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 이 사람들이요, 저 거대한 나라 바벨론에서 나를 문병차 찾아온 그 위문단입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서 뭘 봤습니까? 예, 이 나라에 있는 거 다 보여줬습니다. 임금이여,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임금이 이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 모든 것 다 이 나라에게 빼앗길 날이 올 것입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던 성경 구절에 그때 이 바벨론 사신들이 히스기야 임금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임금을 잠시 떠나고 히스기야 임금을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기도의 임금도 하나님이 잠시 떠나니까 그 시험에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뭐 대단한 것처럼 큰소리 치지만 우리에게서 성령이 잠시만 떠나면 사탄의 놀이객감이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잠시만 성령이 내게서 떠나면 우리는 사탄의 놀이객감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을 끝냈습니다. 성만찬을 끝나고 나자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 그 다음에 총리는 우리 중에 누가 될 거냐?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제일 높은 자는 너희를 제일 잘 섬기는 사람이 높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가지고 놀려고 자기에게 너희를 넘겨달라고 나에게 요청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탄은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자기에게 넘겨달라고 요청할 만큼 대담하게 우리를 자기의 종 만들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은 정신 차리고 근신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만 정신 차리지 못하면
사탄의 놀이객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정신 차리고 근신한 다음에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하라고 말할까? 우리 시편 56편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안다.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 임금이 죽이려고 하니까 나라 안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 다윗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다윗을 알아보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친 척 해가지고 겨우겨우 살아서 국경 근처로 도망을 오는데, 이때 지은 시편이 시편 56편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 임금에게 쫓기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므로 세상 그 어디에 갈 곳도 없고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외롭고 고통스럽고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네 편이다. 이렇게 그 모든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모든 외로움과 고통과 유혹을 물리치게 하는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라고 우리를 향해서 요구합니다. 네가 힘들 때도 기도해라, 고통스러울 때도 기도해라, 어려워도 기도해라, 너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라. 서울 중앙침례교회를 담임하셨다가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신 그 오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이분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이제 부목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신학교를 졸업을 했더니 그때 침례교회는 그랬습니다. 시골 목회, 단독 목회 경험이 없으면 목사 안수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한 12서너 명 모이는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간 거예요. 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훈련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12서너 명 모이는 교회에 전도사로 갔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새벽 기도가 최고로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면 많이 나오면 서너 명, 적게 나오면 한두 명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두 명 나오는 사람들 앉혀놓고 설교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이 한두 명하고 새벽 기도 한다는 것이 자기가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이 짓 한다는 얘가 이래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 오셔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가세요. 그리고는 새벽 기도를 안 나와 버렸어요. 이제 이 전도사가 이제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너 명, 너댓 명씩 나오던 교인들도 다 떨어지는데 딱 한 권사님만 매일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당 붙은 방에서 자기 지금 그 총각 전도사가 혼자 사는데 교회당 받은 게 아침이면 교회당 문 열고 들어와서 기도하는 소리에 매일 잠이 깨는 거야. 그러니까 저 권사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다. 저 권사만 좀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매일 새벽 기도.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은 너무 힘드니까 교회당 문을 잠궈 놓고 그냥 잔 거야. 이제 기도 못하게 하려고 문을.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가보니까 더 시끄러워. 그래서 알고 보니까 권사님이 키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키를 갖고, 시골의 교회들은 다 권사님들이 키 갖고 있거든요. 청소하고 뭐 이러려고. 그러니까 키를 갖고 있다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더 시끄러워. 야, 이거 미치겠다. 저 권사님만 없으면 내가 새벽에 좀 편하게 잠을 잘 텐데.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때문에 그냥 힘들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 그 노예, 우리는 노예, 그건 지방회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한 11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래도 기도원 가서 기도를 좀 하자. 그래가 11명이 기도원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래. 자기는 뭐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음성이 딱 들려. 그래서 깜짝 놀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웬일이야?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 이유는 너희 교회 아무개 권사, 그 새벽마다 와서 자기 잠 깨우는 그 권사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권사가 새벽마다 너에게 은혜 주라고 기도해서 내가 그 권사 때문에 너한테 은혜 준다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오관성 목사가 이제 제대로 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내가 이 교회를 담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권사님 때문이었다. 그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한 권사의 기도가 한국교회에 아주 좋은 목회자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기도에는 놀라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어 주님 재림의 날짜는 가까워오고 있고 세상은 더 험악해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자꾸만 늘어가는데, 그런데 기도의 소리는 자꾸만 죽어간다 이 말. 이렇게 그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늘어가는데, 그런데 기도의 소리는 자꾸만 줄어가고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새벽 기도에 우리 다른 때는 몰라라도 이때만은 함께 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기도의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에 미래가 있고 한국 교회에 미래가 있어요.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유혹 많은 세상에서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교회는 기도의 소리가 길어지고 높아지는 이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둘째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보면 무엇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무엇보다라고 하는 말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이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외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이신 이유는 그 아들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대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목숨을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 빌립보서 4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와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지역의 베레아 교회들을 개척을 했는데,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악독한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가서 전도하고 있는데, 베레아까지 이 악독한 유대인들이 쫓아와 가지고 바울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악독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마게도니아 지역을 떠나 아가야 지방으로 피난 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쫓겨서 아가야 지방으로 도망가고 있는 이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에게 선교비를 주면서 가서 열심히 전도하라고 도와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며 그 악독한 유대인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하고 있는 바울을 2번이나 찾아와서 선교비를 주며 그를 도와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로마 감옥에까지 자기 교회 지도자인 에바브로디도에게 모금을 해서 주면서 가서 바울 좀 도와주라고 그 모금을 해서 보내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땠을까? 우리 빌립보서 1장 8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위해 내 생명을 바쳐 사랑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도 뜨겁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바울을 사랑하고, 이런 사랑의 관계, 이걸 가르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 서로 간에,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은 식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이 말씀 그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느 때는 두렵게까지 합니다. 이 시대를 보면 자기 PR 시대라고 해서 어떻게든지 자기만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만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어떻게 해서라도 짓밟고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사랑하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족이나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관심조차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오직 돈과 쾌락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가족,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내 친구들, 내 성도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자세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좀 얼굴 마주 보세요. 네, 서로 그냥 저를 쳐다보지 말고 서로 좀 쳐다보세요. 우리 최강호 장로님 옆 사람 쳐다보세요. 쳐다보고 자, 저를 따라서 합시다. 당신이 못생겨도 사랑하고 잘생겨도 사랑합니다. 또 계속해서 따라합시다. 쳐다보세요. 당신이 인간성이 좋아도 사랑하고 인간성이 개떡 같아도 사랑하겠습니다. 웃지 말고 해요. 우리는 정말 인간성이 좋아도 사랑하고 인간성이 개떡 같아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은 너희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라고 가르쳐요. 인간성이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얼굴 잘생긴 사람만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정말 주님은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예,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여기 보면 각자 받은 은사대로 봉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각자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달란트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정말 맛이 있게 비주얼도 멋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데 왜 그렇게 맛이 없고 멋이 없어 보이는지 몰라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하는데 달라.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장식을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고 고급스럽고 멋지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장식을 해놓으면 꼭 쓰레기통 같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어쩌면 그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참 잘 이해가 쉽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시간 내내 가르치니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은혜가 되게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귀 막고 싶은 사람도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비를 가지고 청소하는데 말끔하고 깨끗한데, 어떤 사람은 1시간 내에 청소했는데 똑같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건 뭐의 차이다? 달란트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럼 왜 이런 달란트를 주셨을까? 따라합시다. 봉사하라. 봉사하라고 이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 첫째, 내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 내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고 하는 일마다 능력이 오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하기는 하는데 모든 게 싫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왜? 달란트대로 안 살면 내 삶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달란트를 나에게 주셨을 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이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신 달란트 가지고 음식 만드는 거, 찬양하는 거 이런 달란트 주셨으면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사랑받게 돼 있어요. 내 주신 달란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내가 사랑받게 돼 있어.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을 때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을 때 내 삶에 진정한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내가 진정으로 이 땅에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지 못하면 내 삶에 진정한 의미가 없어서 자주 내 삶이 허무해지고 내 삶에 이렇게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을 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첫째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세 번째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이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아주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사랑해라, 봉사해라.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세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세를 살아감으로 정말 여러분 인생이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